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2020년 고등부 여름 수련회 깡으로 하는 큐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해를 정하셨다. 에돔의 강들이 유황으로 변하고 그 땅이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다. 대대로 에돔이 황무지로 변하며 더 이상 그 땅으로 지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소굴로 변하고 까마귀의 집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다스릴 사람이 없겠고 지도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요새가 있던 자리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튼튼한 성이 있던 자리에 야생 덤불이 자랄 것이다. 이리가 그곳을 자기 굴로 삼고 타조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살쾡이들이 하이에나와 만나고 들염소들이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쉴 자리를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알이 깨면 자기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또한 솔개들도 자기 짝과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경계를 정해주셨다. 그 짐승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해를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판의 날은 개역개정에 보면은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을 괴롭힌 대가로 에돔이 보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보면은 밤낮 끊임없이 대대로 그 정도가 강해지고 있죠. 이것은 심판이 영원히 될 것이다. 영원히 이 심판의 결과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어떤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부엉이와 올빼미, 까마귀 등이 등장하죠.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돔 땅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께 부정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사람이 없겠고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또 13절에 보니까 이리와 타조가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이리와 타조는 성경에 의하면은 슬피 우는 자를 비유하는 동물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다. 들깨처럼, 여기 들깨가 이제 이리와 같은 의미죠. 큰 소리로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운다. 그러니까 에돔을 위해서 울어주는 존재들이 이리나 타조들이라는 겁니다. 울어줄 사람조차 없는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동물들이 등장하죠. 살쾡이, 하이에나, 들염소, 짐승들, 부엉이, 솔개.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땅을 동물들이 차지한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16절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왜 갑자기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갑작스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그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심판을 제발 피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심판을 제발 피해라. 그래서 오늘 이 큐티를 마치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부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모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심판받아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발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 제발 다시 돌이켜서 그 심판을 피해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너 정말 망해.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나아가면 결국 에돔처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중하게 살피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갑작스럽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알려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